우리가 계속해서 이 디모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적 리더의 조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단체든 어느 곳이든 반드시 리더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 몇 명 있어도 그 안에서도 약간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담은 한 두세 명이라도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역사적 리더들이나 혹은 뭐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뭐 위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 제목이 뭐였죠? 한국을 빛낸 한국을 빛낸 별명의 위인들 해가지고 막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옆에 로이가 나와가지고 이거 자기가 아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100명만 있진 않지만 뭐 100명만 선출해서 여러 위인들이 있는데 비단 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장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청소년. 아마 이제 예린이보다도 나이가 어린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여자이지만 또 위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쟤는 그냥 신경 뚜루뚜루래요. 뚜루뚜루. 저는 모르는데 이게 거기에 목사님이 캡처해온 건데 그 뚜루뚜루라는 이거래요. 그냥 너무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구나, 그지? 아무튼 그런 100명의 위인들이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리더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리더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혹은 지금 어느 리더 밑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리더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리더십에 되게 유명한 명장이신 이 리더십 트레이너 중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해서 21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씩 한번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성품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리더에게 있어야 할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 여러 리더 중에 한 명씩 이 리더의 자질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 리더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을 얘기하고 그 리더의 어떤 명언들을 얘기를 했는데 바위처럼 되라 하면서 빌 리어라는 사람이 성품은 순간의 비용보다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겠죠. 첫 인상,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에 압도되는 이 리더들의 어떤 아우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 리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요. 또 헌신적인 리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예를 들면서 이 천장에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건데 이 헌신은 그것이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어떤 소통의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 소통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좋은 팀이 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능력. 벤저민 플랭클린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제 능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용기. 그렇죠? 용기가 없으면 또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집중력. 생각보다 뭐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대함. 결단력. 그리고 경청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듣는 것, 그것을 잘 반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13번째의 이 어떤 긍정적인 태도는 이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은 수없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어떤 실험을 성공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의 어떤 이 긍정적인 태도와 그런 사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 태도에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14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15번째가 관계, 그리고 16번째가 책임감, 또 안정감, 자기 단련, 섬기는 마음,
20번째가 배우려는 자세. 이 찰리 채플린의 얘기를 들면서 계속 배워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처자의 마지막 촬영할 때 한번 갔는데 그 유호성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촬영에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봤는데, 아니 배우라는 직업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배우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워서 막 이렇게 다른 어떤 언어들도 해야 되고 다른 직업도 내가 모르는 직업도 해야 돼서 배우는 정말 많이 배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도 이 찰리 채플린이 이 배움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월트 디즈니의 어떤 이 비전. 이 월트 디즈니가 처음부터 이런 디즈니의 어떤 것들을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는 사람에 넘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너머의 어떤 큰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세상의 어린이들과 이 어떤 애니메이션 그런 왕국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들인데, 여러분 만약 여기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한 가지 고르라면은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다 있으면 좋겠죠. 그건 약간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한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사회는 정말 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그 사회와 혹은 그 단체나 그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에 따라서 극과 극을 제가 이제 이 어떤 모습을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우파도 좌파도 뭐 이렇게 막 누구를 얘기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년 안에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선거를 안 하지만 선거할 때 각 집집마다 배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요즘은 오픈을 하죠. 그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만 안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있는 어떤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리더를 양성해내고 좋은 리더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성경적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 리더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리더라고 하면은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리더는 보통 누구를 얘기합니까? 목회자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죠. 혹은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 감독제가 있는데, 이 감독이나 장로나 이 같은 이 단어의 어떤 헬라식이냐 약간 이런 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영적 리더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장로교 안에서 장로가 안 될 거고 아직 이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지,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가 그런 영적인 리더를 이제 세워내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또 키워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비단 저나 우리 저에게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저뿐이니까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목회자의 어떤 직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한번 좀 미리 보고 오셨습니까? 총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이 책에서는 21가지가 있었는데, 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의 이 감독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이것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눈에 띄는 결격 사유나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포괄적인 말이기도 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선 리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책망할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사람들이 이제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 교회를 흔들거나 이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건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신실한 사람. 요즘이야, 지금 사회야, 너무 이것들이 많이 낮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결혼을 하고 헤어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 문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 리더로서는 어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막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은 극단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걸 절제라고 해요. 극단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것. 이 균형 잡힌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평상시 살다가 갑자기 막 절제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균형 잡히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의 마음을 이제 빼앗긴다거나 어떤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며,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여러분, 이 신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우리 운동하는 영환 형제도 있지만 이 자기 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운동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막 운동하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즌 내내 한 번도 막 술, 담배 이런 거는 안 할 뿐더러 이렇게 나쁜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거를 먹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를 잘 이제 신중이죠. 신중. 자기의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에 대한 어떤 변별력과 훈련되고 검증된 어떤 자질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은요, 예의가 바르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인데, 이 내면의 어떤 신중한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 밖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단정입니다.
단정.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죠. 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뭐 길 물어보는 거 외에는 뭐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일이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되게 중요한 법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들도 뭐였습니까?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이동을 하거나 막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어떤 호의, 친절,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요, 그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가르치기 잘하려면요 그냥 강의만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인격적인 어떤 교재가 없이 잘 강의만 잘하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는 가르치기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 내면의 것들도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구비되는 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뭐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 왜 술을 금합니까? 이성의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는 겁니다. 구타. 싸우기를 좋아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되겠죠.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욱하는 게 절제가 안 되고 주먹이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0번째가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 뭘까요? 온유하고 친절하다.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굽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기준과 이 잣대를 대고 너무 그걸 어기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정죄를 한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11번째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 싸움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롭게 잘 거룩과 평화를 지키기에 노력하는 것이고요. 12번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건요 이 돈이 목적이 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요. 13번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밖에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랬을 때 정말 이 내조라는 것들,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내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밖에 일이 잘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기 집중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요? 새로 입교한 자는요 내가 금방 입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정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밖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리더로서 생각하는 것과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밖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좀 길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에도 이런 좋은 이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게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 조건에 있어서 아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데 첫 번째는 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까 말한 뭐 절제나 그 앞에 이 5개가 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에 대한 어떤 절제, 신중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절제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을 섬겨야 되는데 제 토요일 날 막 밤 12시 넘어서 밤 한 새벽까지 막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막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는 이 조건을 말했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내는 거 보면은 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빗대어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놔버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이 영적 리더의 이 조건, 그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조건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박하거나 혹은 이 관계가 잘 안 되거나 그죠? 막 주먹이 날아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잘 서 있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저기 거기까지도 정말 이러한 자질을 구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영적인 리더로서 다들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도 영웅들은 언제 많이 발현이 되죠? 난세의 영웅들이 발현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고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그 시대를 이겨내는 뚫고 나오는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영적인 어떤 눈으로 보면은 점점 더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영적인 리더들이 찾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이 영적인 리더들이 확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영적인 리더고요. 베드로도 영적인 리더고. 모세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라서 약간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죠. 뭐 다니엘,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뭐 엘리야라든지. 근데 여러분 그 리더들이 아까 말했던 이 15가지를 다 구비한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그죠? 다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미쁘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미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예, 참 믿을 만한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라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이 미쁘다라는 추임새를 넣었어요.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감독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감독이 구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교회 안에 다스리는 어떤 영적 리더잖아요. 이 교회가 일반적인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영적인 눈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어느 부분에서 결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되게 우리나라의 노쇼 논란으로 인성이 좋지 않은, 우리가 싫어했던 호나우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 인격이 되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그 분야에서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누구에게 계시죠? 예수님에게 계시죠. 하나님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 능력이 없어도 영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엄청 능력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 있고 그들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아야 혹은 재정이 많아야 돌아가는 그런 사회적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고 천국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잘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이 영적인 리더가 구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2000년 동안 여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임하여서 이 교회의 큰 흐름,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가운데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기준과 자질이 있는가?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교회에 10년 안에 한국교회 3분의 2의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을 봤을 때요. 지금 이제 이 베이비 붐 시대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많이들 은퇴하시고 다음 세대 이제 교체가 되겠죠. 예. 그런데 한국교회 가운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되게 구설수에 올랐어요. 이분이 벌써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아들 목회자와 또 다음 목회자와 여러 일들 가운데 막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제가 이제 SNS를 볼 때도 거의 반 정도가 다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해서 이분 때문에 신학교를 옮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던 목사님이세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평생 주창있게 설교를 하셨고 또 그분이 가장 큰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를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 저는 그리고 심지어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너머에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죠.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은요, 또 그 조건들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희 애들을 봤을 때도, 애들을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머자나, 아마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분들은 아시고, 머자나 이 아이들도 커서 이제는 정말 사회에 어엿한 일원이 될 거예요. 벌써 우리 예린이도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또 여전히 부족하죠. 또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항상 어른이 봤을 때는요, 아마 지금 저도 저희 부모님의 눈에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건이지만 조건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진짜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봤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뭐 예린이도 있지만 우리 유리나 소희나 우리 결이나 우리 로이나 건이가 정말 다음 세대의 정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또 사랑을 주고 부족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때, 여러분 이 위인전을 보면요, 그냥 영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가 그런 영적인 리더를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서로를 볼 때에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에서 세워가게 하시고, 또 그런 훈련되어지는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인내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리더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집니다. 어쩌면 원래 없는데 거품이 걷어나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